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20년이 있었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수였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큰 패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내정 간섭을 받고 군사적으로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은 신앙의 실패 때문에 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신앙의 실패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 고난과 고통은 한결같이 신앙의 실패 때문에 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이로 인해서 제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여서 신앙에서 실패했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과 함께 겸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혼합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실패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앙의 실패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식민지 생활이 20년간이나 지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황폐해져 갔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어졌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모든 삶의 황폐함으로부터 건져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본문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를 빼앗긴 지 20년이 지난 후에야 이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 이 나하라는 히브리어는 크게 울다, 부르짖다, 애곡하다,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현재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크게 한탄하면서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뉘우쳐 울면서 부르짖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고통을 받으며 황폐함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게 되었고 자신의 우둔함에 대하여 한탄하며 뉘우치고 슬피 울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패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사서로 불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또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가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의 영적 지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모든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블레셋으로부터 받은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또 전심으로 죄를 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사무엘의 지시대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부은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물을 쏟아 붓듯이 자신의 마음에 전부를 다 내어놓고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당연히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심히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물은 좀 더 직접적으로 눈물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의 죄악들을 겸손하게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이들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쫓아내셨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내려 혼비백산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가 있게 하셨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오래전부터 앙숙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여러 족속 중에 가장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자 감히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민중인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선언하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인한 근심과 염려 없이 평화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본문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가고 혹여나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우상도 다 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하시고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고난과 고통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대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속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